저에게 요새 처음으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들이 참 그 손주들을 자랑을 많이 해요. 예전에는 뭐 이렇게 월렛에 사진 가지고 다녔는데 요새는 뭐 그 전화, 그렇죠? 전화에 그 여러 사진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얼마나 그 애들이 예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진짜 너무 예쁘다고 애들이 그렇게 이제 자랑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손주들이 예쁘면 저럴까. 그러면서 나온 말이 있죠. 그건 뭐냐면 이제 손주 자랑을 내면 돈 내고 자랑하라. 이제 그런 얘기 있어요. 그래서 좀 돈 받기는 좀 그렇고 그냥 뭐 스타벅스 커피나 좀 사주시면서 자랑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랑하는 것이 상당히 우리의 본능적인 겁니다. 우리 다 자랑하기를 좋아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외모를 자랑하죠. 그래서 미스 코리아, 미스 유니버스가 아주 티피컬한 우리들의 외모를 자랑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뭘 자랑하냐면요, 가진 것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그 다이아마 이온 3카렛 이렇게 끼신 분들이 이렇게 자꾸 머리를 만지잖아요. 그거는 이제 자기 이제 좀 봐달라는 그런 사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자랑하고, 또 뭐 좋은 백, 막 5,000불, 10,000불짜리 백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 이제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다. 어떤 분들이 이제 뭐 지식을 자랑하죠. 나는 어느 대학 다녔다, 그렇죠? 박사를 했다든가 뭐 등등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권세를 자랑합니다. 나는 어느 기관에 뭐 장이고 뭐 장관도 지내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자기의 권세를 자랑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제 조상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뼈대 있는 가문, 어디 출신으로서 우리는 뭐 왕가의 피가 흐르고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이렇게 가문을 자랑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랑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자랑하면 아마 사람들이 당신 괜찮은 사람이야, 똑똑한 사람이야, 멋있어, 당신 참 돈 많이 가졌네, 당신 참 볼만해, 뭐 등등 이렇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인정받기를.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저 여러분들이 자랑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더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거 아세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나는 인정받기 위해서 자랑을 하는데 사람들은 그 자랑을 들으면 들을수록 인정을 더 안 해주는 거예요. 겉으로는 괜찮다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은 속으로는 이렇게 또 그냥 지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인정을 받으려면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 돼요. 자랑함으로는 인정을 받지를 못합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가진 자들, 또 권력 있는 자들이 이제 갑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티피컬한 스토리가 그 대한항공 그 오너 가족 아닙니까? 그 두 딸이 어떻게 그렇게 누구를 닮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그냥 뭐 땅콩이라든가 뭐 물 뭐 등등 해가지고 아주 패가망신이 된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의 재력과 힘을 자랑했는데 그것이 아주 가문에 그냥 먹칠하는 일이 돼서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지금 형사재판을 받아야 될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에게 인정받으라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아래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나를 높이시고 다른 사람들 앞에 뭡니까? 존귀한 인물로서 인정을 받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여러분 진짜 인정받고 싶으면요,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높여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암만 자랑해야 사람들이 별로 인정 안 해줘요. 좀 뭐 가진 거 좀 있구나, 좀 뭐 괜찮게 생겼구나, 뭐 이 정도지 그 이상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은 두 가지로 나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런 것들 자랑하지 말아라.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들 세 가지를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것들을 자랑해라. 그래서 자랑해야 될 것들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들 세 가지, 또 자랑해야 될 것들 세 가지를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원에 있는 거 예레미야 9장 23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 주가 말한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지 말아라. 그렇죠? 첫 번째, 여러분 지혜가 있는 자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여러분 지혜는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지혜 좋아요? 안 좋아요? 성경에 지혜를 가지라 그랬습니까? 갖지 말라 그랬습니까? 가지라 그랬죠. 지혜는 좋은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자라날 적에 아는 게 힘이다 그랬어요. 많은 것을 알면, 지식을 가지면 그게 힘이다 그랬어요. 진짜 많이 알면 이게 힘이 됩니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은 우리가 가지면 가질수록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래서 갖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자랑하지 말라 그러냐? 여러분들 우리가 가진 지혜와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내가 암만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읽고 많은 것을 경험할지라도 이 세상의 모든 지식과 지혜를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암만 많은 것을 경험하고 뭐 산전수전 다 겪어도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지식과 지혜는 한계가 있어요. 어느 지역에서는 이게 통하고 어느 지역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어느 시대에는 이 지식이 맞았어요. 그러나 새로운 시대에는 그 지식이 틀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자라날 적에는 그 생물, 그렇죠? 바이올로지 시간에 뭐 자연 시간이라고 그러죠. 그때 이렇게 미생물이 점점점 진화돼 가지고 사람이 된 그 포스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이게 진화론의 아주 티피컬한 건데 요새 그거 믿는 사람 없습니다. 요새 애들 학교 가보면요, 그거 붙여놓은 학교 없습니다. 요새는. 왜냐하면 예전에는 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100여 년 넘게, 거의 200년 동안 진화론이 모든 진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 위에 다 모든 사람이 PhD도 받고 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뭐 DNA 그 연구가 이렇게 되면서 절대 뭡니까? A라는 종에서 B라는 종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아주 판결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미생물은 절대 인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예전에는 그게 진리였어요. 그게 지식이었어요. 근데 시대가 바뀌니까 이게 잘못된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아는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는 뭡니까? 이게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시대를 따라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고린도전서 8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을 썼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성도들을 향해서 얘기한 거예요. 크리스천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런 글을 썼을까? 그 백그라운드를 보면요, 초대교회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구약입니다. 구약에는 음식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음식을 먹으면,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는 먹으면 안 돼요. 뭐 족발 같은 거 먹으면 안 되고, 막 비계 같은 거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유대인이고 또 구약에 나오는 말씀이고 그대로 지키는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제 그걸로 자기가 가진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걸 안 하는 사람들, 그렇죠? 또 이방인 크리스천들 향하여서 너희들 왜 이런 고기 먹냐? 왜 이런 음식을 먹느냐? 너희들 그거 잘못됐다. 또 한 발짝 더 나가서 뭐냐면, 너희들이 만약에 모세 율법대로 음식을 제대로 먹지 않으면 너희들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잘못된 지식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근데 그 지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당신 이대로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가끔 보면요, 어떤 특정한 목사님 혹은 특정한 교회 혹은 특정한 교단에서 어떤 교리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교리에 틀린 건 다 틀리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참 위험한 것이죠. 위험한 것.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인간의 지혜로 다 이해를 못해요. 성령께서 가르쳐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우리가 확실히 이해하고 어떤 부분은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내가 아는, 내가 이해하는 부분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에요. 위험한 일. 이것이 교회 역사 속에서 계속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아는 지식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의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지 말아라. 자랑하지 말아라. 지혜와 지식은 좋은 겁니다. 그러나 나 이것 알고 있다 뭐 이렇다 남에게 강요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일을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힘과 재물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힘과 재물이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힘이 있다. 뭐 돈으로 사람을 고용하기도 하고, 돈으로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 비즈니스 좀 크게 하시는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비즈니스를 잘하려면 첫째, 열심히 해라. 열심히.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면 당신 비즈니스에 성공할 수 있다. 그 말이 거의 맞는 말입니다. 열심히 하면 뭔가 돼요. 근데 이제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간 사람은 비즈니스를 더 성공시키려면 그 시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만나서 라비 활동을 해라. 라비 활동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런 법안이 통과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면 뭐예요? 그 비즈니스 아주 막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 법을 만드는 사람들 자기 사람들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국회에서 법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에서 자기 기업에 이로운 법들을 만들게 합니다.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 그리고 더 한 발짝 나오면요, 그 만든 법이 올바른 법이다 인정하는 그 기관의 그 판사들, 저스티스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법도 만들죠. 이 법이 옳은 법이라고 이 사람들이 인정해 주죠. 그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비즈니스를 다 하는 거예요. 이 스케일이 이렇게 커지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무엇으로 할 수 있느냐? 이것이 돈으로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돈으로 한다. 사람들이 왜 힘과 권력과 왜 이런 것들을 자랑하냐? 그렇죠? 신명기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당신들의 마음속으로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모세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고별 인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당신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나라를 세우고 당신들이 잘 살 텐데 그때가 되면 혹시 당신들이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이 많은 물질과 이 모든 것은 내 능력과 내 손으로 내 힘으로 모은 것이다라고 자만할까 걱정이 돼서 내가 이 말을 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이들이 노예에서 해방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만나 메추라기를 먹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점령하여 나라를 세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고 내 힘으로 했다, 내 지혜로 했다라고 그렇게 말할까 봐 걱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와, 이거 맞는 말 같아요. 가끔 봐요, 우리 좀 이렇게 세상적으로 성공하신 분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자수성가했다. 그렇게 자수성가.
나는 뭐 이북에서 내려가 가지고 뭐 아무것도 아니면 뭐 이민 올 적에 그냥 보따리 하나만 들고 왔는데 뭐 등등 이런 식으로 좀 자수성가했다는 겁니다. 또 우리들도 누구를 가르치면 저 사람 자수성가한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저 이 말은요, 이 단어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사실은 비성서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면요, 우리의 목숨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 사는 것이 다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지 않으셨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미국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이북에서 남쪽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만나지 않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비즈니스를 시작하게끔 그 여건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내가 이 자리에 올 수가 없다는 것이, 이게 바로 성서적 고백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수성가했다, 이거는 신앙인으로서는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 뭐 자수성가했습니까? 아니, 가만히 인간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내가 여태까지 어려서부터 이렇게 자라나온 그 과정 속에서, 순간순간 속에서 부모의 손길이 있었고, 선생님들의 손길이 있었고, 친구들이 있었고, 주변에 나를 도와준 사람들이 있었고, 등등 여러 사람들 그 하나하나 모든 것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어느 높은 지혜를 알아서 내 힘과 능력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사람들이 자랑합니까? 첫째는 아까 그랬죠, 인정받기 위해서 자랑한다. 자랑하면 사람들이 인정 안 해주는 거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요,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자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환에 나오는 거 우리 이사야서 10장 13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이사야서 10장 13절 시작. 그는 말한다. 내가 민족들의 경계선을 옮겼고 그들의 재물도 탈취하였으며 용맹스럽게 주민을 진압하였다.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것을 하였다. 참으로 나는 현명한 사람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서부터 한 2700년 전에 활동하신 분인데, 이분이 지금 이 글을 쓴데, 여기서 나는 현명한 사람이다 자랑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바로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 5세를 얘기합니다. 이게 역사적인 인물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대왕이, 아수르의 대왕이 그 유럽과 중동과 소아시아와 팔레스타인과 그 북아프리카를 다 점령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나라, 대국을 이룬 거죠. 대우르면서 그가 내가 민족들의 경계선을 옮겼고, 그렇죠, 나라들의 경계선이 있는데 여기를 다 진압시키고 뭡니까? 그 나라를 없애버리고 새로운 경계선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재물을 다 내가 탈취하였고 그들의 주민들을 내가 칼로 다 진압하였고, 이것이 바로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손으로 이런 것을 이룬 것이 아니냐. 나는 현명한 사람이다.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함이 뭐냐? 교만함은 바로 뭐니까? 하나님에게 돌아갈 영광을 내가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한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났다고 자랑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존 칼센이라는 사람이 교만엔 두 가지가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현세적 교만, 그것은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다 잘났다. 그래서 다른 사람 보기 다 우습게 보는 거예요.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더 공부 많이 했고 내가 더 많이 알고 등등 이렇게 교만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 교만함입니다. 영적 교만함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다는 거예요. 와,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 뜻이 있어요. 그럼 우린 당연히 누구의 뜻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 뜻을 주장합니다. 내 경험을 주장하죠. 이것이 옳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되는데 내 뜻을 붙잡고 내 뜻을 주장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똑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낫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미래를 알고 하나님보다 더 완벽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 교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꼭 이것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잠언 18장 12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한 자는요 세상에서도 망하고요 또 하나님께서도 멸망시킵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면서 남에게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내가 교만해서 막 자랑하거든. 내가 이렇게 잘났다고 자랑하는데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뭡니까? 심판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9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사사시대를 얘기합니다. 사사시대는 어떠냐면 지금부터 한 3,000년 전 뭐 이렇게 3,000한 200~300년 전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거기에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한 300년 정도는 왕이 없었어요. 그 왕이 없을 적에는 사사, 영어로 말하면 저지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돌보고 치료를 했습니다. 이제 그때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9장에 보면 여러분들 그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기드온이 아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70명이나 되는데 이 동양이나 서양이나 뭐 중동이나 이 스토리들이 다 비슷해요. 왜냐하면 그 기드온이 서자가 있어요. 서자 첩이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근데 아비멜렉이 자기가 왕노릇하고 싶은데 서자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돈을 쓰고 뭐 사람을 이렇게 만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왕노릇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나같이 현명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당신들을 섬기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들어오면서 70명이 왕노릇할 생각이니까 끔찍하거든요. 당신이 괜찮은 것 같다. 당신을 밀어줄 테니까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라. 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는 이 아비멜렉이 그 70명의 그 기돈의 아들을 모아놓고 다 죽여버립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살아남아요. 요담이라는 사람이 살아남게 됩니다. 근데 요담이 이제 도망가서 사람들에게 하나의 이야기, 여러분들 그 이솝의 우화 아시죠? 그런 우화 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루는 나무들이 기름을 부어 자기들의 왕을 세우려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들이 자기들 왕을 뽑으려고 이제 나섰어요. 그들은 올리브 나무에게 가서 말하였습니다. 네가 우리의 왕이 되어라. 그러나 올리브 나무는 그들에게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이 풍성한 기름 내는 일을 그만두고 가서 다른 나무들 위에서 날뛰겠느냐. 그래서 나무들은 무화과 나무에게 말하였습니다. 네가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라. 그러나 무화과 나무도 그들에게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어찌 달고 맛있는 과일 맺기를 그만두고 가서 다른 나무들 위에 날뛰겠느냐. 그래서 나무들은 포도나무에게 말하였습니다. 네가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라. 그러나 포도나무도 그들에게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과 사람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 내는 일을 그만두고 가서 다른 나무들 위에서 날뛰겠느냐. 그래서 모든 나무들은 가시나무에게 말하였습니다. 네가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라. 그러자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너희가 정말로 나에게 기름을 부어 너희의 왕으로 삼으려느냐? 그렇다면 와서 나의 그늘 아래로 피하여 숨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가시덤불에서 불이 품어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라 버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를 좀 하시죠. 나무들이 왕을 세우는데 뭐 올리브나무, 뭐 저기 포도나무, 그 다음에 또 무슨 나무예요? 그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서 당신이 왕이라는데 그 사람 다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시나무는 뭐예요? 열매도 먹지 못하고 남 찌르기만 하고. 근데 이 가시나무가 그냥 교만해가지고 내가 왕이 되겠다. 그리고 나한테 들어오지 않으면 이 가시나무 덩굴로 불을 태워가지고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위협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는 그 이유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도 있지만은 다 우리의 교만함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5절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마음이 거만한 모든 사람을 역겨워하시니 그들은 틀림없이 벌을 받을 것이다. 무섭죠? 예? 우리가 자랑을 하기를 좋아하는, 이게 본능적인 거잖아요. 자랑하기 좋아하는데 자랑해서 좀 인정받고 자랑해서 내가 다른 삶 위에 좀 올라가고 그러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지혜를 자랑합니까?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힘을 자랑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재물을 자랑합니까? 우리 집 돈 많아?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가 이것을 자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예레미야 9장 2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여라. 나를 아는 것과 나 주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과 내가 이런 일 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린 본능적으로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 그렇죠? 근데 지식과 힘과 재물을 자랑하지 말고 자랑하려면 이런 것들을 자랑하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나를 아는 것을 자랑하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운영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자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의 인구가 70억 되거든요. 70억. 그 중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한 3분의 1 됩니다. 그러니까 20억이 조금 넘어요. 근데 20억이 조금 넘는 그 예수님을 아는 분들 중에 진짜 예수를 믿고 born again 된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전 남미에 살아서 남미를 잘 알잖아요. 거기는 이제 캐톨릭 국가들인데 다 캐톨릭이라고 자기는 예수를 안다 그러고 믿는다 그래요. 근데 그분들 중에 진짜 평생에 성경을 읽어본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교회 거의 안 갑니다. 그러면서 나는 캐톨릭이다. 그런 사람들 숫자까지 합쳐서 지금 20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교회를 출석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진짜 예수를 주와 구원자로 믿고 거듭난 크리스천들이 몇 명이냐 이거예요. 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교회 안에는 교인이 있고 그리고 신자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주님 되시며 구원자 되심을 믿는다면 그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인 것을 믿으실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아멘이 하나도 없네. 속으로 하셨나? 일부에는 아멘 많이 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진짜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거는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로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내가 뭐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노력을 많이 해서, 내가 어떤 일을, 좋은 일을 많이 해서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님으로 알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 성경은 뭐냐면, 당신이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든지 크리스찬 된 것을 자랑하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로 자랑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나 교회 다닙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나는 당신이 나와 같이 예수를 믿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수를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평과 공의를 하나님께서 실현하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 공의를 이 세상에 베푸신다 라고 사람들에게 전하라, 자랑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붙잡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공평하게 다스리십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보여달라, 그 하나님의 공의가 어떤 것이냐 라고 우리에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럼 저 여러분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성경 보면 다 나와요. 그분들이 왜 성경을 읽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을 자랑할 적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공평을 우리가 자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내 삶 속에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학업에서, 내가 거하는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고 하나님의 공평함을 그들 가운데 내가 나타내면 바로 그들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공평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요, 우리가 살면서 자랑을 해야 돼요. 살면서. 이게 쉽지가 않죠. 저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고 공평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직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장에서, 학교에서는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바로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는 공의와 사랑과 공평하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알만한 지혜를 가진 것을 자랑하라 그랬어요. 야, 내가 이것을 깨닫게 됐다, 이것을 알게 됐다 하는 것을 자랑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을 가는데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데 도시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사람들이 얘기하는데요, 예수님은 선지자고 예언자고 아니면 죽었던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 돌아온 그런 아주 선지자, 그런 귀한 분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 누가 대답을 했어요? 제자들 가운데 사도 베드로가. 우리 혹시 이것을 외우신 분은 같이 저랑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와, 이 짧은 고백이에요. 진짜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사역과, 그렇죠? 예수님의 모든 것을 이 한마디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요약된 거예요. 너무 이게 기가 막힌 일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것은 네가 똑똑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이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진리를 깨닫게 해야지만이 내가 깨달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진리인 것을 믿으시죠,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born-again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예수를 주와 구원자로 영접하고 예수를 우리가 고백하고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이 지식을 가진 것은 이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도 가장 귀하고 중요하고 자랑할 만한 지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그의 고백을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육신에도 신뢰를 둘 만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육신에 신뢰를 둘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나는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 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이 자랑했던 거죠.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 가문입니다. 나는 율법의 의를 이룬 사람입니다. 이런 거를 자랑하고 다녔어요, 이 사람이. 근데 예수 믿고 나서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고백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세상의 것을 자랑했습니다. 예수님 만난 후에는요, 내가 예전에 가졌던 부귀영화와 지식과 뭐 뼈대 있는 가문 등등 이런 것들은 다 해로 여기고, 어떤 표현을 쓰냐면 오물로 여기고 내가 그 그리스도를 아는 그 고상한 것을 찾기 위하여서, 그것을 위하여서 내가 오늘 살아오고 있다라고 그는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린 자랑하기 좋아해요. 그렇죠? 내 지식을 자랑하고 내 힘을 자랑하고 내 재물을 자랑하고 내가 잘생겼다 자랑하고 내가 뭐 가졌다라고 자랑합니다. 이 모든 것은요,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오래가지 못해요. 도리어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랑하려면 주님을 자랑하라. 앞으로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예수님,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